어떤 교회에 절에 다녔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접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 주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니 왜 교회를 다니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 믿으려고요.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힘듭니다. 복잡해집니다.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왜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교회 다니면 복잡해집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이분 잘 모르시네. 교회 다니면요 11조 내라 그러지요.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 가족들하고 친척들 놀러 가면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청소해라.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도와줘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사명 감당해라. 예수 믿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도 교회를 다닐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복잡하긴 하네요. 근데 그 정도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 밤에도 나와야 되고 금요 신학예대도 나와야 되고 주일날 오면 밥을 먹긴 먹는데 공짜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매일 공짜로 먹을 수 있나요? 체면이 안 서니까 힘들어요. 자기도 밥을 사야 편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도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힘듭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목사님은 왜 힘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몰라서 그러는데요. 교인들을 얼마나 속삭이는데요. 목사만 힘들겠어요? 새로 교인들 교회에 오면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엄청 힘들어요.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장로 권사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얼마나 갑질을 하는데요. 집사는 뭐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무슨 지 종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무지 힘듭니다. 교회 다니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와가지고 마음이 점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럼 목사님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때 목사가 하는 말 나라고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하나님 안 했으면 벌써 다 때려쳤어요. 교회 다니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가서 술도 한 잔도 못 마시고요. 담배도 못 펴요. 세상 사람들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못 해요. 교회에 오면 말도 함부로 못 하고요. 또 잘못하면 막 책망하고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인 줄 아세요? 그 꼴을 못 봐서 그렇지 교회에 오시면 감당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사세요. 목사가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근데 목사님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게 문제긴 문제입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험난한 과정을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진짜 지옥이 있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 하신대요. 그분을 보면 분명히 천국이 있긴 있어요. 지옥도 있고. 지옥은 가기 싫고 교회 다니는 힘들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대요.
집에서 편하게 예수 믿다 천국 가랍니다. 그러고 가더래요. 목사가 전도길을 막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진짜 있었던 건 아니고 한번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다니는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됐답니다. 가정교회 담임 목사는요, 유튜브나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들이고요, 성도는 그 집 식구고요,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정교회 담임 목사는 간섭도 안 한대요. 성도가 괴롭히지도 않는데요. 헌금 같은 거 안 해도 괜찮대요. 여러분, 신해산 교회 나올래요? 가정교회 다닐래요? 예? 예? 가정교회가 좋지 않겠어요? 예? 가정교회가 무지 편하잖아요. 예? 힘들게 아침마다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냥 교회 와서 잔소리 듣고 설교 그냥 들리지도 않는 설교 30-40분씩 듣느라고 그냥 눈을 버럭 뜨고 그냥 참아가면서 그냥 고문 받다가 뭔 말을 목사님이 했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면 멍하니 그냥.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 어느 정도 보여지는,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하라고 하는,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해야만 하는 그런 것 사이의 갈등이 내면의 전쟁으로 우리의 자리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도 뭐 가고 싶어서 갑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아. 편히 살고 싶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만 일어나면 눈 부시시 뜨고 세수하고 하면서 아이고, 돈 많으면 직장도 안 다닐 텐데, 일도 안 갈 텐데, 그런 고민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서로 욕구가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현실을 지탱해 갈 수 없고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현실적인 거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 거야, 자기 기분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봉사하고 막 섬기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의무감으로 어느새 변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안 하면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돼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많고, 그렇죠?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어른을 돌봐야 되고, 몸은 힘들지만 아침마다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지어야 되고, 내 신앙과 인격에 맞지 않지만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 거스리면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사람은 방종하기 쉬워요. 근데 해야 할 것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화된 신앙을 내가 갖고 있어요. 습관성이 되어버렸어요. 인격성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만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사랑은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분명히 버릇이 없어져요. 애들 다 버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가정에 고난이 있는 애들은요,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요, 믿음이 다 좋아요. 근데 너무 오냐오냐하고 그냥 잘만 주고 다 버릇 없어지고요, 다 자기 신앙 못 되갑니다. 준비된, 훈련된 신앙을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서 오셨어요? 가야 하기 때문에 왔어요? 얼굴 표정이 심각해지셨는데,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정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면 가야 하기 때문에 왔어요? 예?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우리들, 이 양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삶을 꾸려가는 우리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완성도 있게 100% 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해서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행위 구원이죠. 지금 우리 한국 세계 교회사 속에 현실 속에 나타난 두 가지 대립된 사상이 은혜 구원이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행위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많은 충돌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여러분 행위로 받는 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에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이 마치 행위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실제적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음에 대한 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삶이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이 이런 뜻이죠. 너 구원받았지? 그러면 구원받음에 대한 삶을 넌 살아라.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삶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음에 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성화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화는 구원받음에 대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이 구원받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거죠. 구원받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받음에 대한 사실이, 영적인 사실이 내 존재 속에 현실화되고 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성화는 그 사람에게 거룩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성령의 자비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불의를 싫어하면서 정의를 사랑하고 그런 인격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내 주변과 내 가까운 가족들과 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생활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뜻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음 당하셨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시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그 삶 속에서 그 존재 가운데 튀어나와야 되냐면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무화과에서 엉겅퀴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주님의 성품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영적인 것들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에는 여러분 항상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슬픔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보다 더 큰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견디고 이겨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실의 고통보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 하나님의 있는 기쁨에 그가 현실을 이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뭔가 부족해서 뭘 첨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음에 대한 삶이 세상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살아?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걸 힘들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여깁니까? 영광으로 여깁니다. 영광. 예수를 진심으로 섬기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화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느낍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 나의 진정한 구원자를 섬기는 것은 영광이지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장차 내게 임할 영광의 중요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내가 정말 고생해서 얻은 소중한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값싸게 취급하는 사람. 그건 왜 그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남의 얘기처럼 남한테 받은 것 같이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값싸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기 존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못 맞춰서 여러분을 살리고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들목까지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아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잉태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선물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힘들어 죽겠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러지 않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힘들게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그러지 않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서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상처받았대. 그 교회 안 다닌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 속에서 자기 인격의 깊이를 자꾸 쟁기질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들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과 표현에 무게감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요. 신앙이 묻어나온다고요. 자기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선함의 역사가 변화로 담구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의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거기 한번 12절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이 없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야, 내가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야. 나 바울이 담임 목사야. 나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어 가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대상을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잘하는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공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담임 목사가 죽어야 돼. 담임 목사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 이런 뜻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으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네 믿음의 삶을 네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내가 볼 때만 잘하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이게 아니라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네 스스로가 기도하고 네 스스로가 말씀 읽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바울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 위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 나와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 목사 보고 교회를 나옵니까? 예수님 보고 나와야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보고 나와야죠. 만약에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온다면 제가 목회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보고 기도하고 그분 보고 봉사하고요. 그분 보고 내가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라. 사람 보고 하는 헌신은 끼리끼리의 의식이고 집단 체면에 걸린 하나의 현상입니다. 진짜 신앙은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야 돼요.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시켜야만 합니까? 아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없을 때.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바울의 말에 복종하라 이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너는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주도성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주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는 그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를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경외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을 가진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이 질문은 답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네? 사람, 돈, 세상, 명예, 자기 자신?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실패가? 낙심이?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내가 잘못될까봐? 그게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두려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이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다르게 하고 삶의 태도를 다르게 해요. 마음에 품는 생각을 달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경외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사랑의 한 단면으로 표현하시고 사실 경외의 결과와 속뜻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잘못을 행할 때 주저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강한 힘이 있어요. 두려움은 여러분 소극적인 의미라면 사랑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입니다. 능력. 두려웠기 때문에 죄를 안 짓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안 짓는 죄는 더 강합니다. 더 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한번 거기 한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앞에 헬라의 원문에 보면 로라고 하는 왜냐하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며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복종함으로 그리고 바울이 없을 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근데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일하시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워요. 은혜로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딱 붙들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단서와 이유들이 자꾸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게 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지게 만들어. 억지로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지고 더 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신대. 여기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어요.
해야 할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하는 걸 나도 하고 싶어요. 주님이 바라는 걸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소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육신과 영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되는 놀라운 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냐? 거룩한 직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꼭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리가 모기를 막 먹고 있어요. 그런데 숲에서 뭔가 소리가 살짝 들리는 것 같아. 보니까 아무도 없어. 괜찮네? 계속 먹지? 죽는 거예요. 괜찮네. 성령의 그런 직관을 무시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진짜예요. 여러분에게 사단 마귀가 미끼를 던지고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를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던져서 괜찮겠지 하고 그것을 방임하고 타협해버리면 성령의 거룩한 직관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하고 자꾸 죄를 내 마음속에 허용하고 죄와 타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근심하시죠. 여러분 겁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순과 충돌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순종하게 만들고 그런 직관이 왔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왜 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축복을 내가 경험해가고 만나고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자꾸 무시하고 그런 직관을 자꾸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성령께서 그렇게 거룩한 직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강화하시고 이게 무슨 뭐 또 어떤 사람도 신비주의라고 막 또 그래. 네.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의 훈련도 받긴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닌가 보면 내가 지금 생각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런 우리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충돌이 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모순이 많이 적어요. 물론 그런 육신의 소욕도 있지만 근데 예수를 안 믿다가 중간에 교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충돌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 세상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소욕에 대한 강한 응집력 있는 자기 아집을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리바이벌 되면서 자꾸 재생돼요. 이거를 이겨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이기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싸우게 하시고 극복해 가게 하십니다. 아벨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신학자는 그래서 이걸 내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긴 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꾸 성령의 뜻에 순종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복종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해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점점 그런 세상의 소욕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강한 감동과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편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게 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 가면서 늘 주님의 뜻에 타겟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살아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세상에 속지 맙시다. 아멘. 사탄 마귀는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이윤하는지 몰라요. 이거에 속아나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